복습하고 오늘 8과로 이제 들어가면 되고요. 오늘은 8과인데 지도 공부를 오늘 주로 한다는 거. 지도 공부. 앞으로 이제 3, 4주 정도는 계속 지도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는지 계속 지도를 익히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에 충분히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도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정도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열흘 뒤에 오순절 절기 때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을 경험했고 성령을 경험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데 그 선포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앞부분만 딱 읽고 그냥 그대로 적용해 버리면은 해석해 버리면은 뒷부분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예로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자 방언으로 딱 거기서 이제 결론을 내니 성령 충만은 방언 받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동안 많은 오해를 했었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령을 경험했던 제자들 또 베드로의 선포로 3,000명의 세례받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성전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중에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사건도 일어났고 그 시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러 올라갔을 때에 그때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신 지 50일 전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은 대제사장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다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적대자들이에요.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니까 베드로는 빨리 잡아서 없애야 예수쟁이들이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이려고 한다. 이런 지금 흐름 속에서 교회가 탄생됐고 또 이제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는데 그 과부들을 잘 돌봐줘야 되니까 지금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의 집사를 세우죠? 7명. 그 중에 좀 기억나는 집사님은 스데반 집사님. 얼마 못 가서 대제사장 그룹들에게 다시 복음 전해주죠. 그 복음을 전해주고 나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니 이제 대제사장 그룹들은 이제 더 득세하기 전에 빨리 예수쟁이들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흩어지죠. 그래서 사마리아 쪽으로도 흩어지고 저 위에 있는 안디옥 쪽으로도 흩어지고 교회가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임했는데 교회는 확장되더라. 핍박이 임했는데 교회는 더 왕성해지더라.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3파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3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한쪽은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생겼고 또 오른쪽에는 수리아 저 위쪽 안디옥 쪽으로 가가지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가 생겼고 그리고 또 대표 주자 한 명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바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는 중에 회개함으로 이방의 선교의 빛이 되는, 그래서 3파가 생기는, 1파는 사마리아 교회, 2파는 사울의 회개와 다메섹 전도, 3파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 그릴 때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굴까요? 누가죠, 누가.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은 기행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에 따라서, 여행 순서에 따라서 지금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실을 기록해 놨는데, 누가는 지금 이 기록을 할 때에 대상이 있었어요. 누구 중심으로 기록을 하려고 했냐면, 첫 번째 서두에는 베드로 중심. 그 베드로 중심으로 주축이 되어서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때 설교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이렇게 베드로 중심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요. 그런데 진짜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 중심으로 이제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은 누가가 드디어 그 주인공 바울을 찾아내서 바울의 기록들이 이제 오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이방 선교의 물꼬를 열었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은 성경방 워크북 113페이지입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혜성처럼 나타난 바울,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바울이 어떻게 등장했다고요? 혜성처럼. 그리고 그 바울이 해외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뭐라고요? 그렇죠, 갈라디아. 그럼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 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스데반 사건부터 예루살렘 종교회의라는 부분까지 오늘 배우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3개입니다.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등장부터 1차 선교회까지. 네,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바울이 언제 등장했는가? 그리고 1차 선교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구간을 정리해 보는 시간이에요. 이 구간을. 혹시 뭐 성경을 조금 읽으신 분들은 바울은 언제 등장할까요? 스데반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맞아 죽을 때. 맞습니다. 맞아 죽을 때, 순교할 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예. 오늘의 핵심은, 오늘 공부는 여기 두 번째 좀 포인트를 맞춰서 지도 공부할 겁니다. 선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우리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계속 익히는 겁니다. 외우지 않아도 된다. 계속 눈으로만 익히자.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 총회. 예, 이게 뭘까?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이 모여서 뭔가 결정한 게 있어요. 그걸 총회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총회 때 왜 이런 결정을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질문해 보면서 어떤 결정을 했는가까지 한번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자, 스카치 테이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주치의였습니다. 아셨어요?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 그리고 누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다 물어보고 리서치하고 찾아가고 듣고 추적하고 사실인지 아닌지 따지고 참 꼼꼼한 사람이에요. 참 디테일하고 세심한 사람이다. 자,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때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와 그 이후 이방인에게 예수 사건이 전해지는 경로, 두 경로를 축으로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는 예수 사건이 발생한 지점인 예루살렘, 그 접경에 복음이 전파된 과정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디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아, 이제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사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누가는 베드로보다는 바울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누구랑 가깝다고요? 네, 바울. 그러면은 바울과 선교를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퀴즈. 바울은 총 4차 선교를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찍어보세요. 몇 차 때 만났을까요? 2차? 2차? 3차? 정답은 2차. 2차 때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 만나죠? 오늘 1차니까. 잘 찍으셨어요? 잘 찍었다기보다는 아셨겠죠? 네. 자,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 사실 무게중심이 바울에게 기울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수 사건부터, 즉 누가복음, 바울의 선교 여행 이르기까지 바울과 함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등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의 활동이야말로 예수 사건의 정통성을 잇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중심의 초대교회 활동을 반드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잠깐 보시겠어요? 예수님 사건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사건 딱 기록해야 되고 그 제자로 이어지고 함께했던 바울의 선교까지를 쭉 펼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 계획. 그렇게 사도행전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드디어 누가는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사도 바울을 등장시킬 수는 없겠죠. 그가 등장한 정확한 시점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스데반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에 바울이 있었다. 어떻게 등장하는지 오늘 그 시작부터 한번 공부해 보자는 거죠. 자, 1번. 바울 등장부터 1차 선교여행 전까지 우리 한번 행적을 잘 정리해야 되는데 방가로 1번에 보시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스카웃 대여. 거기 전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데 양가로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시면 58절이죠. 사울의 등장, 어떻게 처음으로 등장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때 사울은 장년이었어요? 청년이었죠. 청년. 그럼 한 20대? 20대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때 등장하네요. 근데 이때 등장은 우리 이제 사울이고 바울이니까 바울이 좋은 사건 속에 등장한 건 아니죠. 예.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현장에 본인도
함께 동조해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바울이 특심했는지 몰라요. 거기 성경에 보면은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을 다 잡아서 유대교의 물을 흐리면 안 되겠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 이후에 막 지금 다 퍼져 나가네요. 근데 저기 보니까 다마스쿠스, 즉 다메섹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네요. 그러면 이제 그들을 잡아야 되니 대제사장 그룹한테 딱 가가지고 이거 잡을 수 있는 좀 공문을 좀 주십시오. 온 열심분자 해가지고 공문서 딱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네, 예수님을 만나죠. 자,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눈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계속 눈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잡을 수 있는 공문이겠죠.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 도상에 갔다가 빛을 만난 겁니다.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늘 우리 주님이 나는 빛이요,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울에게 찾아가 주신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니까 눈이 띄어지고 이제 완전히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자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냥 즉각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잠깐 저를 보시면 바로 전에 사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다가 도생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다메섹에 도착하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그 따라갔던 유대인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좀 기다려줬겠죠. 기다려줬는데 얘가 지금 유대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죽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문에서 지금 다메섹 성문에서 바울이 지금 어딨나, 즉 사울이 어딨나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 아나니아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사울을 도망가게 해줍니다. 밤에. 어디로 도망갈까요? 그렇죠. 아라비아. 자, 그래서 양가로 3번에 보시면 그 후 아라비아로 이동해서 3년을 체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여기 말씀을 보시겠어요?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장 23절. 찾으셨어요?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한 겁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어요. 이 악한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다메섹 사건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6절이에요. 26절이 왜 문제냐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면은 다메섹에 좀 얼마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구나. 이렇게 사도행전만 보면은 그렇게 생각 들거든요. 근데 이 한 절 사이가 몇 년 지났을까요? 3년입니다. 그걸 확인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까지 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본인도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12사도들, 즉 12명의 예수님 제자들이 있는데 나 가가지고 이제 확증해야 되잖아요. 나도 예수님 만났어. 나도 예수님 제자야. 나 예수님이 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가면 못 받아들일 것 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거 나중에 얘기했죠.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 갔다는 거예요. 3년 만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좀 복잡하지만 다시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럼 몇 년 지났다고요? 3년.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다? 3년 있었다. 3년 지나고 나서 어디로 갔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잠깐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 이런 여정은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3년 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15일 동안 있었어요. 15일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제 사도야. 이게 지금 얘기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5번. 그 후에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왜 다소로 가냐? 고향이기 때문에. 근데 고향에서 몇 년 동안 있었냐? 1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10년. 10년인가 아닌가? 어떻게 아냐? 딱 10년이라고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죠.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서 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읽어볼게요. 14년 후. 그럼 14년은 언제부터죠? 다메섹부터. 다메섹부터 3년, 10년, 그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기 사건까지. 그러니까 다소에서 약 10년 있었구나. 1차 선교하기 전까지 13, 14년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훈련도 받고 말씀도 연구하고
그 지역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상황에 바울이 있었구나. 즉각적으로 선교하지 않았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다음에 6번. 자, 이러는 이 14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만히 있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에 사마리아 교회가 만들어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이 여정 속에서 더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만하게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누가 있을까요?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너무나도 이 구약에 능통한데 13, 14년을 예수 그리스도와 탁 통과시켜 버리니까 해석이 되어져 버려서 교회에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까지 이런 여정이 있었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되세요? 자, 그럼 1번부터 6번까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예루살렘의 공문서를 받아서 지금 다마스코스,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려고 하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빛을 경험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갔다가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이 띄어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화딱지가 나서 쟤 죽이자 하니까 도망가서 옆에 있는 아라비아로 간 겁니다. 여기에요. 아라비아에 갔다가 몇 년 있었죠? 3년 있다가 어디로 가죠? 다메섹.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죠? 그렇죠. 내려가지 않고 올라간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올라가죠. 자, 올라가서 며칠 머물죠? 15일 머물고 사도들 만나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갑니다. 이 여정, 선교 전까지의 14년의 여정이 끝. 정리가 되시죠? 자, 그림도 그러면은 한 30대 후반 40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이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요단강 가는 요르단 가는 길이래요. 요즘 페트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야? 아라비아 가는 길. 아라비아는 어떤 곳이냐? 이런 돌무더기 있는데 혹시 성지순례 여기 가셨어요? 얘기 들으셨어요? 바울 얘기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 페트라. 네. 이런 데서 지금 3년 말씀 판 겁니다. 페트라. 신전도 있네요. 이런 거. 자, 지금부터 바울의 선교 전까지 1번부터 6번까지를 내 말로 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온 아영이는 좀 드시고 이렇게 셋이 이렇게 해서 좀 들으시고 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보면서 하셔도 돼요. 바울은 이랬대. 자, 이렇게 다소에서 10년 머물면서 바울은 고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찌 보면 또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116페이지에 보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예.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한번 좀 눈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양가로 1번에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생겨남.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시면 아시는 내용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이제 보이시죠, 그죠? 순교의 사건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베니게는 여기에요.
이쪽이 베니게. 그 다음에 구브로. 그 다음에 구레네는 어쪽. 이렇게 막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보면은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여기 위에, 여기 다 이쪽 근방이죠, 이렇게. 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 사람들 좀 훈련 좀 시켜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평신도들만 있으면 좀 안 되겠는데, 좀 훈련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있어요. 수리아 안디옥에. 누굴까요? 바나바. 그래서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된 겁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 첫 시작에 바나바가 참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바나바. 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바나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따 제가 좀 재미난 얘기 하나 드리려고요. 착해요. 또 어떤 사람이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멋진 리더십, 따뜻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힘에 붙였나 봐요. 더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구를 찾아갈까요? 그렇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는데요? 다소에 있잖아요. 다소에 있는 그 바울, 즉 지금은 사울이니까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요.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둘이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했더니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주변에 있는 막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영이가 옥정에서 막 의정부에서 예수님 너무 잘 보니까 믿지 않는 그 의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한 거예요. 좋은 표현이에요? 아니면 조롱하는 표현이에요? 조롱하듯이 이제 사람들이 사실 얘기했지만, 그렇지, 예수쟁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거죠. 예수쟁이. 네. 좋은 의미라고도 보고,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도 보고. 지금 이제 14년이 훌쩍 지나간 겁니다. 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엄청난 흉년이 찾아온 겁니다. 이때 예언자 아가보가 미리 얘기를 해줘요. 엄청나게 큰 흉년이 임할 것이다. 상상치도 못할 흉년. 역사적으로 보면 이 흉년 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아이가 죽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살아야 되잖아요. 배는 너무 고픈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를 삶아 먹는 이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난, 어마어마한 흉년이 당시에 찾아옵니다. 이때가 아마도 AD 54년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수님 사건 이후에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흘러오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먹을 것이 없고,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가난하고 이러다 다 죽겠고, 이 소식을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바나바와
바울과 성도들이 들었으니 저 모교회가 지금 모교로부터 지금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 들으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안타까우니까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연보 헌금을 모으자. 그래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헌금을 주러 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모교회를 살리기 시작했던 거죠. 이 즈음에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초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순교합니다. 누굴까요? 야고보.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옥에 가둬서 죽겠고 한 사람이 있어요. 헤롯.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117페이지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헤롯 아니죠. 손주 되는 것 같아요. 손주. 이 사람도 결국에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까요? 이 사람은 12장 23절 12장 23절 은지가 한번 읽어봐 주겠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아, 이런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벌레에 먹혀 죽였다? 상상이 되십니까? 벌레가 컸을까요? 큰 벌레가 왕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벌레의 충 때문에 죽었겠죠. 우리는 여기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가? 어떤 죽음으로 끝을 내야 하는가? 야고보와 같은 죽음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면 헤롯 아그리빠와 같은 죽음으로 삶을 끝내야 하는가? 무엇이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예수 그리스도 잘 믿다가 주님 영광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인생이 참 영광스러운 거죠. 벌레 먹혀 죽으면 안 되죠. 만몬에 먹혀 죽으면 안 되고 세상의 가치에 먹혀서 그 인생 끝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예. 이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 그러니까 잘 그림 그려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아가보가 예언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흉년을 찾아와서 헌금을 모아서 가져다 주는 이 사이 속에서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감옥도 갇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렵지 않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12장 24절, 25절까지 읽고 그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우뚝 선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더 흥왕해진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헌금 갖다 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는데 누구랑 같이 올라갈까요? 그렇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세 명이 같이 1차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부터는 지도 공부입니다. 반복해서.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도라는 느낌 갖고 계시면서 지금은 도예요, 도. 여기서 요까지 구역이 도입니다. 이도. 이 도는 수리아, 수리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아도. 또 옆에는 길리기아도. 길리기아죠. 그 위에는 갑바도기아. 그 위에는 갈라디아. 그 위에는 비두니아. 그 옆에는 본도. 그 다음 비두니아 밑에는 아시아. 아시아에 붙어 있는 부르기아. 부르기아 밑에는 루시아. 그 다음 옆에는 밤빌리아. 그 다음에 마게도냐. 마게도냐 옆에 밑에는 아가야. 아가야 밑에 섬은 그레데. 그레데 옆에 있는 또 다른 섬은 어이구, 구브로. 많죠? 자, 다시요. 다시요. 이거 이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느낌만 갖고 계세요. 어차피 어성경 다 끝나고 나면 저도 잘 기억이 또 안 나더라고요. 근데 느낌만 갖고 있어요. 느낌만. 여기는 어디죠?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현대에서는? 시리아. 그렇죠. 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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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리아 옆에, 수리아 옆에 길리기아. 길리기아 위에 수리아에서 저기 보니까 저기 길리기아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헬스장. 수리아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 옆에 길리기아 헬스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리기아 헬스를 열심히 했더니 갑바가 갈라졌어요. 아, 그 갈라가 딱 갈라지니까 비두니아, 피가 막 피두니아, 피가 막 피두가 막 나오는 거, 피가 나오는 거예요. 갑바가 빡 갈라지면 피가 빡 나오니까 뭘로 이 갑바를 붙여요? 본드로 붙이는 거예요. 이야. 다시 수리아에서 저기 보니까 길리기아 헬스장이 딱 있는 거예요. 가서 헬스해야 되겠다 해서 갑바를 막 열심히 했더니 갑바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피가 그냥 쫙 나오니까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갑바를 붙여야 되겠다. 본도로 붙여버렸다. 왜요? 외워졌어요? 외워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느낌 잡으셨어요? 다시 수리아에서 딱 보니까 저 길리기아에 뭐가 헬스장이 딱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했더니 갑바가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가 그냥 피두니아처럼 막 이렇게 나오니까 뭘로 붙여요? 본도로 붙였다. 외우지 말라는데 외워졌죠?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이거만 하고 끝내도 됩니다, 오늘 사실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여기 수리아에서 저기 헬스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리기아 헬스장에 딱 봤더니 해서 막 열심히 헬스를 막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갑바가 그냥 막 갑바에 갈라졌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피두니아가 막 나오니까 본드로 붙여버렸다. 되네. 이야, 되네. 너무 어이없으니까. 와, 되네.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본드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아에서 부르기아랑 루시아라는 여인이 너무 이제 헬스를 열심히 했더니 배가 고파. 밥을 좀 먹어야 되겠어.
밤빌리아 이렇게 밥을 좀 먹자 해가지고 아시아에서 부르기아와 루시아가 밥 먹었다. 예.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냥 여러분도 막 해 보세요, 뭐. 다시 여기까지 해볼게요.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다 됐어요, 이제. 거의 완성됐어. 자, 여기 뭐죠? 예, 그래서 길리기아 헬스장에 가가지고 갓바를 키웠더니 갈라져서 피가 났더니 본드로 붙었다. 그 배고파가지고 아시아에서 부르기아랑 루시아가 밥 먹었다. 밤빌리아. 다 했다.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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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떻게 외워야 되나? 여기는 뭐예요?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해야 되나?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해야 되나? 아가야 그 다음에 그레데 네, 많이 막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죠? 구부로 구부로 잘했습니다. 됐죠? 이제 안 보고도 할 수 있겠죠? 왠지 여기는 없어요, 스토리가. 너무 제가 갑바에 저기 너무 신경 썼더니 그 밑에는 어떻게 뭐 말을 못 지었네. 좀 말 좀 한번 지어보세요. 본드로 붙였더니 배고파서 아시아 식당에서 부르기아랑 루시아가 밥을 먹었다. 아가야 그랬대. 여튼 마게도냐가 아가야 불렀어? 자, 이제는 응용 단계입니다. 여기 어딜까요? 여기 길리기아. 그 다음에 여기에요, 여기. 여기 아시아 밑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여기는 갑바도기아. 여기는요? 와, 밤빌리아. 좀 막 돼요, 지금은. 저쪽은 아가야. 와, 돼요. 그 다음에, 구부로. 저도 못 찾고 있는데 벌써 찾았어요. 그랬대.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마게도냐. 그 다음에, 여긴 어디예요? 그래, 갑자기 피가 누가 나왔어, 피를 좋아하는구나. 비두니아. 그 다음에 옆에는 본도. 그 다음에 여기는요? 갈라디아. 그 다음에 여기는요? 루시아. 와, 되네요. 벌써 다 되셨네요. 훌륭하신데요. 자, 이건 뭐죠? 자, 수리아, 예루살렘에서 수리아에 뭐가 있냐면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안디옥 밑에는 이건 안 해도 돼요.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배 타는 곳 실루기아. 예. 이 두 지역이 중요해요. 수리아에서는. 그 다음에 길리기아에서는 중요한 도시가 있어요. 다소. 길리기아 다소. 그렇죠. 바울의 고향, 사울의 고향. 자, 수리아에서 두 지역. 안디옥, 실루기아. 길리기아에는 다소. 자, 아시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중요한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여기 드로아. 드로아는 그 영화 아시죠? 트로이 목마. 드로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 마게도냐 환상에서 드로아에서 들어와 그러거든요. 에베소. 여기는 에베소. 자, 수리아에서 중요한 도시 안디옥, 실루기아. 길리기아의 다소. 아시아의 드로아, 에베소. 자, 오늘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멋진 우리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제자라고 했던 요한이 갇혔던 곳 밤모섬은 여기입니다.
다시요. 여기입니다. 그 근처 어디 있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 반모섬으로 지금 이제 가게 된 거죠. 그쪽 지역 어디 있다가 그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에베소의 목회자였으니까. 예. 에베소 목회자였으니까. 에베소의 3대 목회자. 세 번째. 반모,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부르기아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밤빌리아. 밤빌리아에서 특별한 도시가 있습니다. 몰라도 되지만 외우면 더 좋죠. 버가. 그 다음 버가 옆에는 아탈리아. 아탈리아랑 가보셨어요? 와, 기억나시겠다. 우리 꼭 가는 걸로. 아탈리아랑 이탈리아는 달라요. 이탈리아도 있고 아탈리아도 있습니다. 예. 아탈리아. 그 다음에 아가야에는 뭐가 있냐면 아덴. 아덴은 아테네. 아테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테네 옆에는 고린도. 고린도. 그 다음에 머리 깎았던 갱그리아가 아니고 갱그레아. 자, 그 다음에 구브로로 한번 가보시면, 구브로에서 뭐가 있냐면 항구가 있어요. 이 항구는 아마 금방 외울 것 같아요. 바보. 그 다음에 그레데는 풍랑만했던 미항. 미항. 자, 그 다음 지역 이름이에요? 예, 항구 이름. 미항. 그 다음에 이탈리아. 로마. 그죠? 저 로마까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는 뭐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그 다음 비두니아랑 본도는 크게 외울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요거는 구분을 나중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안 나오고 안디옥이라고 하니까 이 안디옥이 어디 안디옥이야 이럴 수 있어요.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게도니아에서는 뭐가 있죠?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아가야에는 고린도, 아덴, 갱그레아. 아시아에는 드로아, 에베소, 반모섬. 밤빌리아에는 버가, 아탈리아. 갈라디아에는 비시디아, 안디오. 길리기아에는 다소. 수리아에는 안디옥과 실루기아. 구브로 섬에는 바보. 그레데 섬에는 미항.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3주 내내 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거 그림 한번 보시죠. 어차피 오늘은 이 지도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여기 예루살렘, 수리아에는 뭐가 있죠? 안디옥, 실루기아.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유대, 예루살렘, 이런 게 그림으로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 정정도 한번 보세요. 수리아, 안디옥이 이렇게 생겼대요. 우리나라 지붕같이 생겼죠. 맞아요. 그 다음에 실루기아 항구. 여기도 이제 배 타고 넘어갈 거거든요. 실루기아 항구. 볼품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항구 같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위에는 길리기아 다소. 누구의 고향? 예, 사울 바울 고향. 그래서 바울의 우물이라고 표현해서 지금도 있대요. 길리기아 다소.
자, 아시아에는 어디가 있죠? 드로아, 그 다음에 에베소, 그 다음에 반모섬. 그래서 아시아 드로아에 가면 이렇게 트로이 목마가 있고, 에베소는 참 유명한 그때도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뭐 신전, 뭐 극장. 네. 그 다음에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란노 서원. 네. 그 다음에 요한이 있었던 아시아의 반모섬. 자, 이제 밤빌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밤빌리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버가, 그 다음에 앗달리아 이렇게 있었겠죠? 버가랑 앗달리아. 자, 버가입니다. 갑자기 뭐 저기 뭐야 배경도 뭐 이상한데 갑자기 사람 서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앗달리아. 앗달리아. 여기 이제 배. 지금의. 여기, 예전 말고 지금. 최근. 자. 안탈리아하고 아탈리아가 같은가요? 안탈리아? 안탈리아. 안탈리아는 저도 처음 들어가지고. 아탈리아 그때 안탈리아라고. 아, 그래요? 그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 아가야에는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그래서 아덴, 옛날에 아덴, 여기 성 같은 게, 성곽이 있고요. 고린도에도 뭐 이런 고린도 도시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딜까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바보항. 여기서 이제 배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터키요? 터키 안탈리아? 그럼 뭐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네. 자, 그 다음 어디에요, 지금? 바보. 그 다음에 그레데에는 미항. 미항이면 아름다울 미자 쓸까요? 그 다른 거는 외래어잖아요. 네. 근데 걔는 미형.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예뻐요. 아름다워. 예, 이렇게 예뻐요. 지금도, 지금 어느 나라예요? 지금 터키 미치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쪽이 걔네 싸웠던 거 아니에요? 드로아 이런 게 다 아, 그- 터키 쪽이죠. 네. 저기하고 그리스하고 터키랑 싸우는 거 싸우고. 네, 뭐 살라미 전투 뭐 이런 얘기 할 때. 지금도 여기 내가 옛날 때 역사할 때 뭐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에는 로마. 예, 로마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그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자,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있겠죠. 뭐 그림이 뭐 이게 옛날 유적인 것 같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유적. 그 다음에 빌립보 이런 곳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피두니아. 피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도로 붙여야 되겠죠. 자, 별 특별한 거 없고요. 예, 갈라디아에는 뭐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이렇게 했나 봐요. 안디옥 회당터. 이게 성지순례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없다. 아무나 애시 사모님 만들어서 그래요. 애시 사모님. 아, 그분이. 아까 그 이상한 데서 남자분 있잖아요. 남편. 애시 사모님 남편. 자, 그 다음에 갑바도기아. 그래서 갑바도기아. 진짜 멋있어. 야, 잠깐만. 갑바도기아 누가 지금 갔다 오셨었는데? 네, 진짜 멋있어. 갑바도기아. 아니, 저기 남편 분 아빠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풍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된 분이야. 남편분이 주께로 돌아오실 수 있는 준비된 분이셔. 열기구 타는데. 갑바도기아. 카타콤. 네, 맞아요. 신앙을 지켰던 곳. 네,
러시아 그 저기 뭐 그런 우리가 성지순례 있는 이렇게 이제 공부하고 가가지고 보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게요. 파워가 생겼어. 예. 이렇게 하고. 꽤 멀리 그 가이드하는 거 아니에요? 터키를 가서 저기까지 멀리. 멀죠. 에베소에서 갑바도기아까지 멀어요. 그거 가신 거예요, 아버님이. 훌륭하셔. 이미 성지순례 갔다 오셨어. 그러게 다 하셨네. 이 준비된 영혼이야. 주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루시아까지. 자, 계속 지도 공부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자, 1차 선교를 한번 루트만 느낌적으로.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겠죠. 그 배 타고 이제 구브로로 가고 싶어요. 첫 선교는. 왜냐하면 구브로는 지금 바나바의 고향이니까. 그래서 지금 3명 같이 가거든요. 바나바, 바울, 마가. 다시 3명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울, 마가 요한. 마갈 요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에요. 바나바도 이름이 또 있고 바나바 말고 바나바라고 하는 뭐 있어.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렇죠.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그러면은 마가는 구브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세요? 바나바의 조카. 그러면은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였다. 부유했나 봐요. 마가네 집이 120명 들어가는 집도 있었고 마가가 초대교회에 자기 밭도 팔아가지고 막 돈도 내고 부유했나 봐요. 자,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넘어갑니다. 지금 선교 1차 선교 지금 루트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살라미 아까 뭐 얘기 안 했지만 살라미에 갔다가 바보로 가서 배 타고 버가로 갑니다. 자, 옆에는 아탈리아가 있고요. 버가에서 어디로 가냐면 저기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가냐면 배우진 않았지만 이고니온, 그 다음 밑에 루스드라, 그 다음 그 옆에 더베, 이렇게까지 갑니다. 이게 1차 선교예요. 자, 해볼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갔다가 배 타고 살라미 갔다가 바보까지 중간으로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바보항까지 가가지고 배 타고 버가로 갔다가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가가지고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까지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요. 네. 이는 1차 선교 설명이 끝. 지도만 알아도 성경에 읽으면 이렇게 된다. 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드디어 1차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그랬죠? 실루기아. 배 타고 살라미.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버가. 여기까지 갔는데 마가가 너무 힘든 거야. 부잣집 아들이라서 그랬나? 우리 천국에서 어떻게 저기 마가님이 좀 이해하고 계실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겠대. 나 여기서 나 못하고 있대. 그래서 마가는 포기해요. 그때 외삼촌 바나바는 뭐 이해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화딱지가 그냥 열정남 화딱지가 난 거죠. 그래서 둘이 이제 출발합니다. 누구랑? 사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덥에 갔다가 다시 오케이. 왜 다시 갈까요? 이렇게 가면 돼. 덥에서 그냥 저 다소 갔다가 가면 더 빠르잖아요. 어떻게 지냈나 전도했던 확인하는 사람들. 그렇지. 전도했던 사람들을 점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왔는데 이 교회가 든든한가 안 든든한가, 지금 넘어진가 넘어지지 않았나. 그럼 넘어뜨리려고 한 세력이 있었나 봐요. 누굴까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세력들. 여전히 10년, 20년이 지나도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얘네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야지 해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아탈리아,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더라. 왜 바보랑 살라미는 확인 안 해줘요? 마하가 갔나? 마하가 거기는 돌아가면서 간 거야. 선교지라기보다는 고향을 갔다는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미 구브로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고향에서. 그런데 저 위쪽은 해외예요. 한마디로. 헬라인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성교에서 세워진 교회는 저 지역이 위에 있는 갈라디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갈라디아 교회 하면은 어떤 갈라디아의 한 교회, 아니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 예. 예를 들어서 의정부 교회 그러면 의정부 뭐 밀락동 어떤 교회가 아니라 의정부에 있는 교회.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안 나오나 보구나.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는 저 이제 저 반대쪽 이쪽 어디냐면 뭐 질문 나온 김에 에베소 있는데 아닌가? 에베소가 나오죠. 맞아요. 요쪽에 있는 일곱 교회. 터키에 있는 에베소, 그 다음에 뭐 버가 뭐 빌라델비아, 뭐 뭐죠? 서머나 뭐 이런 여기가 다 일곱 교회가 있어요. 4대 여기 있는 위에 4대 이렇게. 그냥 그 표본을 뽑은 건가? 근데 대표성이 있는 교회들이죠. 네. 지도가 눈에 들어오셨습니까?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고.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성경으로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성경입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 누가 출발할까요? 3명? 바울, 바나바, 마가.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자, 실루기아에서 살라미, 바보. 요 섬은요? 그래 구브로 섬이죠. 바보에서 어디로 갈까요? 버가에서 탈락한 사람? 마가 탈락했어요. 너무 힘들대요. 예. 약해 빠져가지고 하면서 지금 열받았어요. 누가요? 바울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즉 사울과 바나바가 출발. 어디로 갈까요? 무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네, 좋습니다. 안디옥만 기억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 다음은요?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아탈리아, 거기서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1차 지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반년 뒤에 이고니온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잘 안 납니다. 말도 어려워. 여기가 그렇게 헷갈려요. 늘 기억나는 건 여기만 기억나. 그리고 이따금씩 바보는 기억나. 이거 익숙하지 않고,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기억 잘 안 나. 그래도 괜찮다.
거기는 이쪽. 자, 119페이지입니다. 지도로 한번 배운 것을 한번 1차 선교 루트를 표시해 보십시오. 잘하셨어요. 느낌 오셨죠? 느낌만 잡아도 된다. 느낌만 잡아도 된다. 1차 선교로 세워진 교회는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으로 세워졌다. 잘하셨어. 너무너무 잘하셨어. 지금 완전 지금 최고의 엘리트들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으로만 확인하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맞나? 이렇게.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눈으로만 쭉쭉쭉 확인하면서 한번 이제 이렇게 글로만 봤던 게 지도로도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낌 잡으시면 되겠죠? 자,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맞죠? 살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 어디의 회당이요? 선교 전략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잡았을까요? 이들의 선교 전략. 회당. 누구 회당? 유대인의 회당. 왜요? 유대인이 모였는데 왜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을까요? 그들은 구약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전하기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가 쉽죠. 그런데 반대파도 많았겠죠. 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은 누구예요? 마가.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가운데로 지난 거예요. 이거 잘못 표시되죠?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 자,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 나오죠? 바보에 이르러 누가 있었냐면 바예수. 바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아니다. 그게 바예요. 바는 아니다. 예수. 근데 이 바예수는 누구냐면 유대인의 거짓 선지자 마술사예요. 근데 이 마술사가 지금 누구 옆에 똑 붙어 있냐면요.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총독이라는 건 뭘까요? 로마로부터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서기오 바울.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울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서기오 바울. 지금 성경에 보면 굳이 바울이라 표기하지 않고 지금 사울로 그래서 표기하고 있는 거겠죠. 자,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때 마술사 누구예요? 근데 엘로만은 누구예요? 바예수. 그렇죠. 바예수.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헷갈린다. 헷갈려.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못 알아들으라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지고 좀 열받게 그죠? 자,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그럼 이 사울 누군지 알겠죠? 성령 충만하여서 주목하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마귀의 새끼야.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너는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하면서 총독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때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끝. 구브로 사역 끝. 이제 배 타고 그래서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마가 바울과 함께 했던 동행했던 사람 두 사람 바나바. 그러니까 12절에서 13절로 넘어오는 순간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네요.
이유는 특별히 없어. 뭐 없는 거예요. 뭐 여기서 너무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쟤는 한국에서 반석이에요. 미국에서는 페트로.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유대식으로는 사울, 로마식으로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과 및 동행하는 했고요. 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기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갔죠. 그때 요한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예, 예루살렘으로 갔네요. 구브로로 안 가고 예루살렘으로 갔네요. 그리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어디로 갔죠? 그렇죠. 비시디아 안디옥. 어디 눈에 보이죠? 그럼 또 선교 전략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잠깐 저를 보시겠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 스타일이 딱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설교문. 15절부터가 설교문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아시죠? 회당에 들어가면 예언서 읽으면 누군가가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한 거예요. 내가 좀 전할 게 있어요. 그래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스데반 설교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경외하는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신약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사시대는 몇 년이었다? 여기는 아니구나. 450년간. 그 다음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그러니까 보냈대요. 그 보낸 분이 누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원의 예수님은 그냥 그 자체가 구원의 말씀이셨구나.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면서 쭉 설교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으니 지금 유대교의 사람들은 화딱지가 났겠죠. 그래서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와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거예요.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 지금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신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서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고니온. 51절에 이고니온에 갔죠. 자, 그리고 이고니온에 갔는데 이고니온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요. 14장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어요.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주목해 보세요. 9절. 여러분의 전도 전략이어야 됩니다. 9절을 은지가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그러니까 전도는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구원받을 만한 상태인가? 보고 전해줘야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간 사람들. 그래서 인생 젊을 때는 내가 이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이제는 다 모든 게 꺾이고 인생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인생이 참 심겨워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신을 만날 준비가 일단 되어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저의 자신을 생각해봐도 제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이런 분들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 예수 하나님 전해주면 쫙쫙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보고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때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때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제우스다. 그 다음에 헤르메스다. 저들을 우리가 신이니까 칭송하자.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때 그 도시에 있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4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여기에서 밤빌리아로 다시 갔다 가군요. 아탈리아로 바로 가지 않고 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다. 이 과정입니다. 어떠세요? 흐름이 조금 잡히세요? 이제 이 루트대로 13장과 14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보이면서 아, 이렇게 1차 선교가 된 것이구나. 자, 1차 선교가 끝나자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